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야 될 빛의 은혜 가운데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통하여서 캄캄함을 만날 때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빛이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캄캄하여졌을 때에는 죄 용서의 빛이 있습니다. 영생의 빛이 있고 천국의 빛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 지혜의 빛을 말해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22절에 보니까 깊고 은밀한 일이라 그래서요. 이 깊고 은밀한 이 일은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다니엘 2장 이 10절에 보면 이런 것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2장 11절에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신들만 아는,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들만 알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라.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알려면은 그 숨겨진 곳에 빛이 비춰져서 환히 나타나 보여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분별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빛이 비춰져서 깊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어떤 신하들도 어떤 박사들도 어떤 술객들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서 느부갓네살은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2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해 주었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밝히는 꿈이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의 탄생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600년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것을 알아냈어요.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빛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지혜와 이 거룩한 빛의 깨달음이 있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가지고 해석해 주어서 존귀와 영광을 얻었어요. 생명의 건짐을 얻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입어서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이런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1장에서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다니엘은 그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서요. 그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고 할 때에 2장 18절에 보니까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섭리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깊고 엄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전개해 가실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로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건 꿈이 아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보아서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실인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것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숨겨진 것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고 싶고, 주님께서 나의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일을 해가실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알리고 행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바벨론의 술객들이 2장 11절에 보면 신들만 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또 빛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는 빛이 주와 함께 계시니 그 빛을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깊고 은밀한 비밀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감추어 있는 것을 말해요. 깊고라고 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깊어. 무적행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결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다 보이지 않아. 빛이 어떤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비추지만은 그게 지구 끝까지 비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한계가 있어. 몇 미터 못 가. 요즘 뭐 새로 개발한 이런 그 전등 보면은 300m까지 비추는 것도 있다더라고. 야, 저런 거 하나 사볼까 그런 생각 들어.
저 멀리까지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근데 1km, 2km 더 나아가서 내일을 비출 수가 없잖아. 3일 뒤에 일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주님이 탁 비춰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일주일 뒤에 일을 보고, 한 달 뒤에 일을 보고, 10년 뒤에 일을 보고, 세상 종말 끝에 일을 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깊고 은밀한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에 그 숨겨진 걸 보았어요. 우리가 이 빛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춤을 받아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20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니까 저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사람들 보고 똑똑하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능력을 칭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위대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인간 역사, 정치 역사, 세계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들이에요. 이게. 주님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또 실제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뭐 우리가 찬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비상한 지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내도 알 수 없는 그 방법, 하나님은 수가 많다 그랬어요. 방법이 무궁무진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쥐어짜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지혜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슈퍼파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21절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래서요. 시간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볼 때에 시간은 뭐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혜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눈에는 때와 계절의 변화가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근데 이 우주의 자연 변화,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얼마든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안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꾸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헬라에게 망하고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내가 속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한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알렉산더가 고레스가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아. 세상의 이런 변화에 대하여서 웃고 울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십니다. 저 교만한 나라 하나님이 폐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고난 중에 세상의 지배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의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제국이 아니라 헬라의 제국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 될 것이다. 이걸 누가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도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현실이 아무리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눈이 떠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총명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약간 묘해요. 이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원래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주시면 더 지혜롭겠지요. 총명한 자, 깨닫는 자에게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성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명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는 자들에게 더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가 지혜를 더 얻으면은 이건 어떤 지혜일까요? 이게 일반 지혜의 수준을 벗어나 이게 일반 지식과 총명의 범위를 벗어나 이게 초자연적인 더 큰 지혜고 더 큰 지식이고 더 큰 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지혜를 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여 또 다른 지혜를 얻었어. 또 다른 지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지식, 이 하나님의 이 신기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총명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지혜자에게 지혜가 더해지는 빛이었고 지식자에게 지식이 더해지는 빛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 미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이런 깊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 지식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배워서 뭐 이렇게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지혜, 영적 지식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입니다. 이 땅의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박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좀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세우는 것이 보이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서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20절의 지혜와 능력을 23절에 내게 주시고 그랬어요. 내게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해서 이 빛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요셉에게 이 총명을 주어서 해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지혜를 내게 주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나이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요셉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소서.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소서.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빛을 받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알고 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줬어요.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초자연적인 이런 깊은 영적 지혜와 지식의 빛이 쫙 비춰졌어. 여러분 모두가 해결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지혜와 지식의 빛을 더하여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의 일들을 받고 알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이 신령한 빛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보게 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